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시대로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우리는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연관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으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에 세 개의 요소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음, 두 번째는 믿음이요. 믿음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진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읽었지만 한 절을 더 올라가서 제가 또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함께 복을 받는 건데 아브라함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믿음의 패턴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하나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앞서 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살게 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ABC, 믿음의 A부터 Z까지,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생생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복잡한 설명을 하기보다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 오늘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노년에 뭐 아브라함만 노인이 아니잖아요. 사라도 노인이었고 두 노인이 거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에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기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의 패턴이 여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 사건을 그냥 노년에 아이를 낳은 사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정지어서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보다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3대 요소가 약속과 기다림과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약속과 믿음과 혹은 기다림과 성취를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패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또한 동시에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행하심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심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우리 욥기서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이루신다.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면 하신다. 그런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음식보다 더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지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일 벌려놓고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단련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죠.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버리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꿔놓으시는 과정이 단련이라는 겁니다. 그 단련된 모습이 11절 12절이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그의 길을 배우겠어요? 하지만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에는 패턴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면 우리의 믿음의 패턴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뭐 컸다, 작았다, 없었다, 뭐 있었다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일정한 믿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견고한 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한 군데를 찾아서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떤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견고해지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패턴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보여줍니다.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한 구절로 이 오늘 이제 사건, 사라가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아기를 낳은 사건에 잠언의 말씀을 찾아서 요약을 해보면은 잠언의 말씀 중에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서로 상반되어 나옵니다. 처음에 속히라는 것이 나오고요. 마침내 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처음에 속히라는 게 이게 사람의 패턴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은. 그러나 마침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처음에 속히와 마침내 복.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속히라는 걸 자신이 행하시는 패턴으로 삼지 않으세요. 마침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마침내, 끝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잠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냥 뭐 요만큼이다, 뭐 웬만큼이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많으니라 그랬다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자, 그 두 번 얘기했다고 그랬죠? 두 번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두 번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그 앞절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인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버렸는데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인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 먼저 다 산업을 취하려고 그러지 누가 먼저 그걸 다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먼저 자리 잡고 나중에 뭐 헌신이든 뭐든 하려고 그러지 누가 먼저 헌신하고 나중에 뭐 그게 보장도 안 되는 마당에 그걸 누가 그렇게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속히 먼저 산업부터 잡고 마침내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번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 장에 20장에 비유로 또 나와요. 비유로 나오면서 이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20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꾼들이 쓰임받는 그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아침 일찍 나온 3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이제 거기서 플러스 몇 시를 해야죠. 먼저 와서 이제 일한 사람이 있고 11시까지 아무도 자기들을 쓸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먼저 온 사람들부터 삭수를 준 게 아니고 11시에 이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에게 삭수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왔던 사람, 우리는 더 받겠지. 더 받기는 뭘 더 받아요. 그냥 한 데나리온. 그거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주인에게 받을 걸 생각했을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리고는 안 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 받고 싶은, 더 속히 뭔가를 채우고 싶은, 수고로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나 11시에 고용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그냥. 물론 여기는 왜 너희는 놀고 있느냐 했지만 3시에 온 사람들도 왜 너희들 놀고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놀기는 뭘 놀아요. 다른 데 갈 수 없어서 거기에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중에 온 사람들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기다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믿음의 필수적인 패턴이에요. 기다림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요소에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도 10대에 결혼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는. 그러면 10대에 결혼해가지고 뭐부터 계획을 했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아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이 낳는 거 외에 다른 우선순위가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거부터 계획을 했겠죠. 뭐 우리 아이 한 40에 낳읍시다. 이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신이 나간 얘기죠.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대 때부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는 이제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도 안 주고 정착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리 잡힌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야? 남들은 뭐 그 나이에 그런 것도 한다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내가 찾는 답이 뭐예요? 어떤 답을 찾습니까? 뭐 기분 좋을 때야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렇지만 늘 그런 것이 내 머릿속에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내게 고민이 될 때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런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잊혀지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도 이제 좌절하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른 뭐 일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인생이 자리 잡히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접수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삼는 순간 그 인생의 시간은 느려집니다.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요, 고속 승진 이런 거 바라죠. 고속 승진, 벼락 부자,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소박, 중박 그럽니까? 대박이라고 그러죠.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다 정리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느려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느려지게 하냐면요, 유일하게 약속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원치 않은 거였는데 그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나를 딱 두신다는 겁니다. 약속만 남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내 현실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에게만 주시는 엄청난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없는 환경을 갖게 하시는 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또 그걸 원치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두고 싶어도 일반 사람들은 발버둥 쳐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그 상황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보장되는 환경이 딱 갖춰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약속만 남고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거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는 특권이에요. 이제는 남은 게 뭐겠어요? 약속만 남았으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믿고 오래 참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에 약속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절대적인 요소로 거기 가운데 딱 들어있을까요? 나중에는 성취죠. 성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게 가운데 그냥 크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요,
사람 숨 넘어갈 때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일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 사람이 막 공포에 질릴 만한 그런 환경, 홍해바다 앞에서 그런 환경, 마지막에 사람 이미 다 죽었어요. 죽어서 살리는 일, 이렇게 다 숨 넘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까?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해놓고 지금 2000년을 안 오신 이 패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의 하나인데 그 결론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매우 그것도 간단한 것에 있는데 오늘 21장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6절, 7절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 또 사라, 그리고 이삭, 요렇게 세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대예요, 무대.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대를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그 일을 안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가? 그거는 내 자신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정도만 이것을 겪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와 관련된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만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는 시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 살아요. 선물을 받아 삽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 그 선물로 받으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세월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수명이라는 게 다 생명 아닙니까? 수명이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받아서 그 기다림을 최고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오래 참음이 그만한 하나님께 보배스러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또 믿음과 기다림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오래 참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몇천 배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몇천 배로 보상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가려져 있는
그거를 내가 복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기다림을 성취하는 방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 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다림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나의 오래 참음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의 인생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만큼 나타내시옵소서. 저를 무대에 올리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노년에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 다 웃게 하고 그들도 웃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되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먼저 우리를 드리고 오래 참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삶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